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주로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 일행이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와 격려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와 같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성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도 필요하지 않는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잘 싸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잘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게 전했음에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 또 다른 부류는 돌로 상대를 쳤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몫이라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교인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인은 목회자의 기도덕을 보고 살고 목회자는 교인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없고 기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은 근본적이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사로서 생활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 전도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과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힘있게 확산되어 간 것처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곳마다 또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쟁과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겪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후원의 시작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일행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가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고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은 물론 악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올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교 현지에서 일할 때 때때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최전방의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서서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들이기 때문에 집중 포화와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성이 뛰어나고 학식과 재능이 풍부했던 바울이었지만 자기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만큼 집요한 공격과 핍박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울이 죽음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스스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에서 사랑을 빼앗아거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처단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생겨나고 사랑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역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일정한 상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내부의 공격이 그를 더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다치고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2절의 마지막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속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르겠다, 나는 나를 믿겠다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끝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을 해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더 아픈 법입니다. 우리는 먼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로부터 더 많은 오해와 곡해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논쟁처럼 견제와 비방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처럼 편가름에서 오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고 여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배신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나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는 가졌던 사랑과 인내를 크게 흔듭니다. 다시는 사랑을 품고 싶어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품었던 사랑을 원망하게 되고 오히려 가졌던 믿음은 속았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가까웠기에 더 큰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교회를 격려하며 자신도 교회를 신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간곡한 부탁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인내할 일이 있을 때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결코 독불장군도 없고 자주성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우들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언제나 복음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거침없이 달리는 경주마처럼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지금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로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지방 관리들에게 고소함으로써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재판권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믿음의 반응만을 낳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비단 사도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확신을 피력하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가 명한 것을 행하고 계속해서 행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피력할 수 있는 사도는 얼마나 복되며 또 그런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이들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는 환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입니까? 바울은 단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심었을 뿐이었지만 그 효과는 수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외부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불치의 병을 극복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며 그 승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도 그 마음이 부유한 것,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혼에 누리는 평강과 감사,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태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시간은 가도 인내는 남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일상의 시간들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지나가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귀하게 이루시고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강팍하고 연약하며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